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디를 가나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좋은 자리, 앉기 좋은 자리가 있고 학교에도 그렇고 어느 식당을 가도 또 좋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극장도 그렇고 경기장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늘 좋은 자리를 우리는 찾아갑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명당이라 이렇게 부르죠. 명당이라는 말은 좋은 기운이 있는 곳,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혹은 집터, 혹은 무덤의 자리 이렇게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당은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찾을 수도 없고 아무나 차지할 수도 없는 것이 명당인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싶은 사람이 차지하고 싶은 땅이 명당인데 이미 잘 된 사람이 더 잘 되려고 명당을 차지하지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명당을 차지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길을 가다 보면 명당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로또 명당 이렇게 쓰여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상가에 보면 이제 로또 명당이라고 하면서 로또를 복권을 파는 집입니다. 왜 로또 명당이겠습니까? 거기에 1등이 몇 번씩 나온 집들이 이제 로또 명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가 이제 당첨일이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로또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그러면 그 사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내가 당첨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내가 당첨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또를 삽니다. 또 이 명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기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이 로또를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로또를 사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당첨이 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의 한두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소망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으나 그 행운은 소수의 한두 명이 가져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명당들은 또 다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런 장소가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즉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병든 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나음을 얻는다. 이러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크기는 좀 큽니다. 행각이라는 이 정자 같은 것이 5개나 있는, 얼마나 크면 5개나 있겠습니까? 길이로 수치를 보면 한 100m, 길이가 100m, 폭이 60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연못입니다.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3번의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 명절이 되면 유대인의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곳으로. 그러면 전국 각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곳에서 양도 하나님 앞에 드릴 양도 준비해야 하고 또 제사도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붐비는 곳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이고요. 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옆에 양의 문이라고 양이 들어가는 제사 드릴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이 그 옆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을 통과하기 전에 이 제사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못에서 양을 씻기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못은 작으면 소용이 없는 연못이에요. 전국에 있는 많은 그 제사 드릴 만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연못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못의 형태를 보면 많은 연못의 형태들이 있지만 샘이 솟아서 연못이 되는 곳도 있고 흐르는 물을 막아서 연못을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샘이 솟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빗물을 받아 저장해 놓은 그러한 저장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대가 높다 보니까 어디서 물을 끌어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을 받아 놓기에는 빗물을 모으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빗물을 가득하게 모아놓고 필요할 때 그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빗물이 모여 있으면 이게 깨끗한 물일까 생각이 듭니다. 모여 있는 물, 흐르지 않는 물은 깨끗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연못에는 또 심지어 양까지 씻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양의 그 더러운 오물들도 다 있을 것이고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악취가 아마 날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떠날 수가 없겠습니까? 한 가지 희망이 있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한다라는, 내가 들어가면 낫겠다라는 소망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삥 둘러앉아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둡거나 춥거나 상관없이 그곳을 지키고 있어야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릴 적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를 하면 많은 운동 경기들이 있습니다. 줄다리기도 하고 차전놀이도 하고 장애물 경기도 하고 박 터트리기도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운동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계주입니다. 릴레이, 그죠? 쫙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계주를 우승하는 쪽이 우승이 거의 확정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주에는 또 많은 점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주자들이 이제 출발선에 서죠. 그리고 총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외치고 선생님이 딱 총을 쏴야 됩니다. 그리고 출발 준비하면서 준비하는데 뛰어나가는 친구들이 항상 있어요. 달리기 하다 보면 그 긴장된 상태에서 준비 시작이라는 이 땅 소리를 듣고 출발해야 하는데 이것을 내가 추측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나갈까 하는 생각에 벌써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겁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이 이런 분위기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내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임이 막 있어야 되는데 어떤 벌레라든지 누가 돌을 하나 잘못 건드려서 물이 움직였어. 근데 어느 사람이 그걸 잘못 봤어요. 한 사람이 뛰어 들어가는 순간 그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르르 뛰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난장판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물이 움직이지 않고 뭐가 잘못된 것이구나 나중에 또
깨닫게 되고 다시 정리되는 그러한 그 베데스다는 정말 긴장감이 감도는 그러한 곳이었지 않았을까. 거기는 늘 그런 상태예요. 적자 생존의 모습이 확실한 곳, 1등이 되어야 살아남는 곳,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이죠.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가장 치유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 다 자기 생각에는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그 치유의 영광은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가장 오래 그곳에 머무른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아니면 가장 많이 아픈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병이 가장 중한 사람? 어떤 사람이 차지하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봐도 그런 사람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1등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죠. 약하고 병들었고 나이가 많고 힘든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베데스다 연못의 기회를 잡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강한 자, 가장 건강한 자가 그 시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이에요. 그러나 그 베데스다에는 어떠한 자비도 어떠한 은혜도 없는 곳이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가장 잘 뛰어갈 것 같은 사람이 화장실 갔을 때 물이 동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장소가 베데스다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와 만나셨습니다. 38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로 긴 시간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평균 수명은 한 4, 50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병들어서 그곳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일평생 거기에 앉아서 자신이 병이 낫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인생의 전부를 그곳에서 허비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일평생 자기를 지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그 베데스다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자들, 병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람이지 않을까. 웬만하면 38년이 병들었으면 이 당시에는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돌아가시지 않고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으시죠. 38년이나 아팠는데 낫고자 하느냐? 그 물으시는 예수님 어떤 마음이실까? 너무나 낫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아마 간절한 소망이 낫는 소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디메오는 선생님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치유하여 주셨죠. 전에 제가 교구에서 신방을 할 때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계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이 신장병입니다. 너무 힘들어하세요. 늘 피곤하고 늘 지쳐있고 몸은 부어있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음식도 마음대로 잘 못 드시는 거예요. 가려서 드셔야 돼요. 항상 정해진 일들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 투석을 받는 일이랍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투석이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한 4시간, 길게는 5시간 정도의 투석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상생활도 할 수 없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를 병원 가서 3, 4시간씩 5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모든 삶의 중심은 그냥 투석받는 거예요.
기준이 그겁니다. 어디를 가도 투석 시간에 맞춰야 돼요. 병원 가는 거에 맞춰야 됩니다. 음식을 드셔도 이거에 맞는 거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신 거예요.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이식이겠죠. 신장 이식. 이 신장 이식을 하는 것이 이 만성 신부전증의 최고의 치료법이랍니다. 요것만 잘, 이식만 잘 되면 거의 일상생활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식을 받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시고 신청을 해놨어요. 이제 신장이 뭐 뇌사자 혹은 어떤 분이 기증을 해주시면 받겠다라는 이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신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것도 너무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또 막상 나와도 그 신장이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수많은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뭐 받는 사람도 힘든 일이고 또 이 신장 기증하는 분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들은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을 받으면 삶이 너무 행복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식을 받는 많은 분들 중에 다시 투석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을 이제 이식 받으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식단 조절, 음식 뭐 다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도 규칙적으로 잘 드셔야 됩니다.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신장이 나에게 잘 정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장 이식을 받았다라는 생각에 이 모든 것이 끝났다. 너무 삶이 이제 행복하다라면서 너무 자연인처럼 예전에 모든 건강했던 삶의 모습처럼 사시다가 다시 그 건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음식도 가리지 못하고 약도 제때 드시지 못해서 이것이 더 나빠져서 다시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신장 이식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 건강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물음은 어떠한 예수님의 뜻이었을까? 확실한 의지를 묻고 싶은 예수님의 물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가 믿은 후에 이후의 삶이 나아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묻는 예수님의 물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 이 병자는 그 물음에 대하여 7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이 병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저는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는 신세한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38년 동안 있어 봤지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 의지가 안 보이십니까? 라는 뜻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38년 동안 병치레를 한 사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나이도 이제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움직임도 좋지 않은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 없이 어떻게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여기에 왜 있었을까? 자기의 능력도 안 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굳이 여기 왜 있었을까?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이 낫고자 하는 의지는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 그 자리에 있던 병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 왜 있는 거예요? 왜 있었을까요? 38년 된 병자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 베데스다 연못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전국의 수많은 사람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겠어요. 양을 씻기러 제사하러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닙니다. 그러면 병치료에 대한 목적보다는 거기는 구걸하기 위한 명당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내 삶을 이어나가는 어떠한 것을 얻고 싶어하는 병이 낫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구걸하며 연명하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운을 바라면서 오늘도 나에게 어떠한 운이 찾아올 것인가, 저기에 내가 노력해서 나아갈 능력은 없는데 여기 나에게 어떠한 운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햇볕이 쫙 내리쬐는 날 열심히 밭을 갈다가 너무 더워서 이제 나무 잘라놓은 그루터기들이 여럿 있는데 앉아서 쉬었답니다. 그런데 토끼가 막 뛰어가다가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나무 그루터기를 받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토끼를 한 마리 얻었네? 또 앉아있는데 두 번째 토끼가 또 머리를 부딪히면서 거기 기절하는 거예요. 또 토끼를 얻은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농부는 농사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토끼가 또 넘어지는가, 또 부딪히고 있는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자성어로 수주대토입니다. 그냥 막연한 운을 기다리는 사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가던 토끼가 머리를 받고 죽지 않을까, 내 앞에서 죽지 않을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임을 믿고 오늘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세상의 운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 명령입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세상의 운이 너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연히 잘 되겠지, 운이 나를 따라주겠지라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지, 세상의 운이 나에게 따라주기를 기다리며 세상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모습의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에, 세상의 운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전과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내 자리를 들어라입니다. 이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24시간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화장실도 좀 가야 되고 뭐 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명당이라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운동회를 가도 소풍을 가도 그늘이 지고 전망이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해가 좀 덜 들거나 아니면 추울 때 따뜻하거나 바람이 덜 맞거나 비가 덜 맞을 자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옷을 깔았든지 방석을 깔았든지 이불을 깔았든지 자기의 자리를 분명히 만들어 놓았을 것이에요. 내가 잠깐 갔다 와도 그 자리는 내 자리이다 라는 그 표시를 분명히 해놨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어라. 내 자리를 들어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손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세상의 손을 바라보며 세상의 자리를 펴안고 그곳이 내 자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올라올 때에 여기 목이 상당히 좋아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나에게 동냥을 해줄 귀한 자리다.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리다. 비를 피하면서도 여기가 따뜻한 자리다.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세상의 손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세상의 자리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조금 더 어떤 망설임도 없이 자리를 들라. 분명히 그 자리를 들을 때,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들을 때 그 자리는 38년 동안이나 그 병자가 찾았던 아주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가 없어지는 순간 분명히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자리를 향하여 자리를 들어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과연 세상에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그 먼저 된 모든 것들을 치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십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먼저 된 자리는 세상의 자리가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물질의 자리가 아니었고 명예의 자리, 우리의 욕망의 자리, 이 세상 그 여러 가지 이익의 자리가 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리며 가장 소중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걸어가라 말씀하시죠. 안주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시 앉는 것, 그 자리에 다시 자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서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늘 도전할 수 있는, 주의 일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삶의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그 부름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 주의 전을 섬기고 주의 귀한 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은 베데스다에 앉아 세상의 운을 따라가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도 세상에 좋은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내가 오늘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결단의 표현이 있어야 하고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낫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일어서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고 세상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나아가야 할 곳, 세상의 명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은혜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며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며 주의 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땅의 세상의 베데스다에서 은혜를 구하고 치료를 구하고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한 값진 은혜의 보물들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오늘도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 가운데 물들어진 세상의 자리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주의 전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큰 믿음과 담대함과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 그것에 우리의 눈이 또한 가 있으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대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전을 사모하며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 전에 부르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욕심에 끌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매몰된 성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없음을 깨달으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한 주간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